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싸움과 다툼, 이 분쟁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과 다툼의 출처는 어디인가?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 지체 중에서부터 나오는 이 싸우는 정욕입니다. 본시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욕은 감각적인 어떤 기쁨을 취하는 겁니다. 이러한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큰 전쟁이 일어나는 듯이, 아니면 우리 주제에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결국 이것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야고보서 기자가 살인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하잖아요.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해도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못지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동기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욕,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죠. 이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비록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기 때문에 결국 이 정욕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은 야고보서 4장은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에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고 세상 것이라 이 말이고 정욕의 것이라는 겁니다. 정욕 우리 지체.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다. 결국은 문제는 이 정욕적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 간음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간음이죠. 신자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눈길을 돌립니다. 이 세상 것들이죠.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과 벗대고 하는 자들, 정욕을 위해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얼만큼 원수가 되는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대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돌립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제 아마 구약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화제를 탁 바꾸면서 교만한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교만의 문제죠. 겸손의 문제입니다. 왜 교만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쭉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3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비우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고민하는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죠.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신의 삶이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죠. 사실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했던 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대적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산으로 기도로 가셨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하고 가셨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피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죄악된 삶입니까?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1절부터 감각적인 어떤 기쁨, 이런 정욕들을 추구하는 것은 기쁨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즉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자기를 두라는 거죠. 두라는 겁니다. 뭔가 자기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기를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또 안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원하고 남보다 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쟁과 분란과 다툼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을 쌓기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막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런 말을 썼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인데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결국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형제들을 비방하고 다 뭐라고 하죠. 사실은 여기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이 마귀의 뜻이 비방자입니다. 중상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는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 위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율법의 준행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율법의 준행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난한다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데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가?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느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죠. 무엇인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말은 하십시오. 좋은 소문은. 하지만 혹시 안 좋은 것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실인가? 그리고 진실이다 할지라도 이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으면 말 안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면 그것은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허탄한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팔아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가지고 하면 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뭔가 육체의 어떤 정욕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대로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의 지혜대로 뭔가를 어떤 세상적인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첫째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유한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였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탄한 겁니까? 이거 허무한 겁니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제도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3장에 나와 있는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만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지혜로 살 것인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용도를 우리가 마음에 확고히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 대신에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이 있어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고 또한 정말 마귀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생명의 유한함을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